오늘 이 아침 함께 인터넷으로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11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의 목격자와 증인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의 여자들은 증인으로서 증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무슬림들로 살펴보면 남자, 아이, 여인 이런 순서로 증인의 효력을 인정받는다라고 합니다. 남자에 비해서 증인 취급은커녕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공간복음서에도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들로 기록합니다. 여인과 남자 제자들의 차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여 그 슬픔의 강도도 남달랐던 여인들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셨고 남자 제자들은 비겁함과 무관심에 갇혀 있었지만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을 찾아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믿음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연약함이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때가 있음을 봅니다. 남자들은 그 당시에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연약했던 그 여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찾아가므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두 번째 목격자들은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전해들은 제자들은 문을 닫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서슬퍼렇게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잡고 가두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함께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아직 이해하기 힘든 사건에 대한 소식으로 마음의 혼란을 겪으면서도 동시에 주변의 분위기들은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처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인사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혼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는 더없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자고 나면 코로나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현 상황 가운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평안의 인사를 하시면서 고난의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쉬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파송 명령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제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두려움에 문을 닫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평강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어찌된 이유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때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항상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보면서 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자신들이 본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도마 자신도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손을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이중부정을 사용합니다. 하지 않고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믿기를 거절한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도마의 마음은 약간 아기들처럼 생떼를 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던 그 안타까움 때문에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손자국, 못자국, 상자국을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도마의 생떼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는 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의하면 처음 부활 소식을 접한 사도들도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의 대명사 도마를 이야기하고 도마를 비평하기도 하고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사실을 들여다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거의 모든 제자들이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도마의 이런 고백, 25절에 나타난 도마의 이런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의 표현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이나 의심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 질문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지 않고 믿으면 정말 좋고 복된 것이지만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심을 주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의심과 질문이 주님을 떠나기 위한 의심이라면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의심과 질문이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면 그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대답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매여서 내가 부활했다 계속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부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보다는 모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시 올 이유도, 다시 오실 확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죄사함의 권능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파송의 명령까지도 한 상태입니다. 8일 후에,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는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처음 나타나셨을 때로부터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 나타남은, 이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순전히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평안을 구한 후에 주님은 도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의심스럽게 했던 그 말을 염두에 두신 채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도마가 투덜투덜대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생떼를 썼던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고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투덜거리며 짜증내었던 그 말, 생떼같이 나는 믿지 않겠노라라고 했던 그 말을 주님께서는 듣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으며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마에게 책망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단 한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 한 사람 도마만을 위해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 사실 주님이 도마를 버리고 모른 채 하여도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직 한 사람 도마만을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인 한 사람 그 도마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믿지 못하는 도마 앞에, 그것도 그 잘못이 순전히 도마의 잘못이었지만 도마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끝까지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계셨으며 그에게 찾아가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해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만일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혼자뿐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만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그 순간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의심 많던 도마,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가 베드로의 고백에 버금가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내 인생은 주의 것이오니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옵소서라는 헌신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이제 무엇이든지 주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부족하고 의심 많고 어쩌면은 쓸데없어 보이는 자신만을 위해서 나타나신 주님을 경험한 그 도마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주님을 위해 바쳐지는 것이 하등 아까울 것이 없는 정말 순교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으며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던 도마를 위해, 그 한 사람을 위해 나타나시는 매우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전 우주적인 사건이지만 매우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없었던 부족해 보이는 도마 한 사람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자들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거부했던 그 한 사람에게까지도 찾아가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부족한 도마를 위해 오셨고, 주님은 부족한 저를 위해 오셨으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혼자일지라도, 연약한 그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있더라도 찾아오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마의 신앙 고백이었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기억합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결국은 순교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무뎌진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많은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며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앞장서는 위정자들과 의료진 봉사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